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3절인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참으면 또한 함께 또한 왕노릇 할 왕노릇 할 것이요 것이요 우리가 우리가 주를 주의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도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서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 영어로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데요.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여과 없이 전파된다는 사실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톡 같은 실시간 메시지 전송 앱을 통해서 가짜 뉴스는 정말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가짜 뉴스 의도가 있죠. 정치적으로 혹은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거든요. 때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기도 하고요. 전파하고 또 누군가한테 받은 것을 재확산시키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전하게 사리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201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 주요 뉴스 매체들이 정말 가장 빅뉴스다 하면서 20대 뉴스를 보도를 했는데 그 뉴스들보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 20개가 사람들의 주목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목받아야 되는 뉴스보다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뉴스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건 알게 됐다는 뜻이죠. 이런 현대 사회 현상에서 더 안타깝게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일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는 한국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작년인가 물었어요. 성도들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SNS를 통해서 퍼뜨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가짜 뉴스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짜 뉴스만큼이나 완전히 틀린 얘기만큼이나 위험한 게 또 있죠. 진실을 말하긴 하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 진실을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믿을 만한 내용으로 분별할 수 있을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죠. 이런 일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존재해온 문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바울 시대에도 그럴듯한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올바른 진리를 알고 또 전하는 일이 아주 중요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믿을 만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꼭 믿어야 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바울이 11절에서 우리가 확실히 믿을 내용이 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는 미쁘다라는 단어를 잘 사용 안 하죠. 그 대신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 믿음직스럽다, 진실하다 이런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미쁘다를 영어로는 trustworthy 혹은 reliable이라 그러죠. 믿을만하다, 진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미쁘다, 순수 우리말일 수 있는데요. 자,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은요. 바울이 자기가 썼던 편지에서
총 5번을 사용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한 번, 3장 1절, 4장 9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리고 디도서 3장 8절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밉부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자기가 이미 얘기한 내용이거나 앞으로 말하게 될 내용들을 성도들이 확실히 믿고 인정하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 이 사실만큼은, 이 내용만큼은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될 말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 말은요, 조건과 결과를 담은 2개의 문장 형식을 갖고 있어요. 자, 조건문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그런 우리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4가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내용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말씀 듣고 나면 우리 모두의 숨이 갑자기 끊어져야 된다, 그런 뜻일까요? 만약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이 말이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자, 2가지로 적어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갑자기 죽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살아가는 게 무의미한 거죠. 혹은 지금 당장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거야 라는 말로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면 로마서 6장 말씀을 참고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같은 내용이잖아요. 자, 이 내용을 바울이 선포하고 몇 구절 뒤에 가서 이 말의 뜻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서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이라는 것.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 다시 산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여기저기 거짓 뉴스가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거짓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님, 또 그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믿어야만 하는 말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 겪는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면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12절 상반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바울 당시엔 너무나 많았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핍박을 받던 시절이에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미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바울 같은 경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경우들이 있죠. 무슬림,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혹은 그 이외의 다른 종교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라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요. 때때로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소외시켜요. 외면합니다. 심한 경우는 핍박을 불러오기도 해요. 목숨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음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겠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인내라는 건 그런 상황에서 펼쳐져야 되는 덕목이 되겠죠.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인데요. 서로 신앙관이 다를 수 있고요. 교회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분열, 상황 맞이할 수 있죠.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요. 냉소의 화살을 쏘는 것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 혹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어려움을 견디다 보면 참아서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죠. 마음으론 이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 있잖아요. 자칫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권면을 우리한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버리게 되면 우리도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2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주어지는 경고예요.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두 가지 얘기했죠. 이제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권면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어떤 행동일까요? 앞에서 말했던 그리스도를 살면서 당하는 고통, 고난을 피해 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거부하는 걸 얘기하죠.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이런 선택의 순간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었죠. 실제로 제자들의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약에 비겁하게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위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거부하고 끝까지 그 상태로 간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말할 거야 라고 경고해 주셨죠. 마태복음 8장 38절,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사람 사람 앞에 앞에서 선서 나를 나를 부인하면 부인하면 나도 나도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내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앞에서 그를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을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나는 누구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인이란 단어만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부인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부인한 것을 예수님이 그거 한 번 부인했다고 해서 나는 너 모른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베드로의 경우보다는 가룟 유다처럼 영영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요, 견뎌내기 힘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버려야 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확실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는 이유의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참 주목할 만한데요. 삶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들어오는가 봤더니 새신자 중에서, 새가족들 중에서 76%가 교회를 찾는 시점이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뭘 얘기해 주나요?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올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물론이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오늘도 저도 여러분께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때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있죠.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이면서 그래 신실하게 믿음 지켜야 돼 라고 다짐해 보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결단이 무너져 내릴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믿음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조차도 버겁다. 너무 가식적인 것 같아. 이제 그만했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럼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자주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은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 목적과 그런 바람,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 불러가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겠죠. 낙심한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힘없게 하실 거예요. 무너진 우리들 마음에 생명이 되는 말씀이 찾아와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거죠. 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했었고 도망쳤었고 등 돌렸다 하더라도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팀의 곡 중에 많이 불렸던 곡이 있죠. Love never fails. 사랑은 지지 않네. 라는 그 곡의 가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 돌리고 주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어주어서라도 우리를 얻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태도, 신실하신 모습, 미쁘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잠시 잠깐 동안의 실패, 낙심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